오늘 로마서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로마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서 로마서 5장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나 구원의 감격에 사라진 사람이나 관계없이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수요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걸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서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연인은 연인들끼리, 또 성도는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서로 사랑을 확인을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확인되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이 안 되거나 의심이 되거나 또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확인이 또 확신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건강의 문제까지 정신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음성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음성이나 어떤 환상이나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좀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하는데 사랑을 확인받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을 맞아? 그래서 사랑에 타는 어떤 목마름에 대한 갈증들이 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하는 이 사랑의 목마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내용이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단 말이죠.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은 모든 것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원래 속사람은 천국에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가 또 정신이 자꾸만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대. 육체는 죄 짓는 것에 아주 너무 민감하게 쉽게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아, 그리고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스스로 자포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 속에 자범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확인을 받을 때 그때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이 확인되면 다시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신적인 건강과 또 삶의 어떤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인정이 되고 믿어질 때 바른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받기로 원하고, 확인받을 때 우리 얼굴이 확 피게 되고, 들어올 때 나갈 때하고 너무너무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확증을 시켜주셨을까?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하나님하고 참 반대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이 13절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정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더 큰 사랑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주종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요, 부자관계 그리고 친구 우정관계가 좀 달라요. 부자 관계는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절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친구한테는 한다 그래요. 친구한테는 내 속 사정을, 속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풀고 힘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런 친구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내 비밀을 너에게 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지 않고, 아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친구 삼았는데 창세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운 것을,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친구인 너에게 다 얘기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막 착각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친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러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이 예수님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들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친구가 의인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는 더욱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고 경건한 분이고 죄하고 전혀 타협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거예요. 확인받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다 라고 성경 기록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나는 것이죠. 법은 법대로 처리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확인시켜 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정으로도 느끼고 감격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놓으신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더러운지, 그리고 죄를 지을지, 연약해서 넘어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은 게 아니고 알고
이렇게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만날 생각도 않고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언제와 자범죄 속에서 평생을 이렇게 죄의 노예로 끌고 살아갈 것을 주님은 아시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죄 때문에 온수였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에서 해방받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화목 제물 되셨다. 이렇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화목이 깨졌지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 화목했었는데 죄 때문에 관계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고 나가 나 사이의 관계를 깨고 나와 사람 관계를 깨버리는 게 죄잖아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죄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면 반드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다른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동일시하게 되면은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신앙의 나락이 떨어지고 말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단 말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왔다 갔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멀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왔다 갔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하나님과 화목에 끼어진 인간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자녀?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형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자기 혼자 냉장고 뒤가 적당하나 모르겠네. 아무튼 장롱 안에 숨거나 장롱 뒤에 숨거나 엄마 아빠를 보기가 아주 껄끄러워해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얘가 뭐 사고를 쳤구나 그때 알죠. 근데 그가 사고를 쳐놓고 안 치는 척 하면서 엄마 왔어요. 아유 늦으셨네요.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면 엄마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이 아이가 두려워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이거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관계를 화목시켰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깨졌는데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목이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부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세상은 죄인이죠. 죄인들과 이렇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무하지 않으시고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예수님께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죄를 나는 나에게 돌려요. 좀 더 진보를 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돌려요. 더 진보가 되면은 세상에, 사회에 돌려요. 더 진보가 되면은 조상 탓으로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좀 더 심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냈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20절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목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요. 그럼 이미 화목제물은 예수님 되어 계셔. 그런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돼. 그러므로 구원 상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구원 상담이잖아요. 구령 상담이잖아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죄인의 의 만드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구원 상담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화목케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갈 때 나에게 주신 화목케 되는 말씀이 나한테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야 돼.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너희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셨다라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되었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에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편의 손과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서로 잘 지내세요 라고 유언을 남겼어. 그 유언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에 화목해 되는 가정이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된 엄마를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용서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봐서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봐서 화목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원수 관계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화목 제물된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뭘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나오잖아요. 원수되었기에 원수가 아무리 잘해도 설득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10절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듯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그 말씀은 구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원론을 전할 때마다 강가심을 받았구나. 내 죄를 도말하셨구나. 내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두 번째 뭐예요? 화목제물 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냐 하면서 9절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은 뭐함으로? 세 번째,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죄인을 의롭다 했는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하셨을까요? 선언해 주심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죄인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피를 보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가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즉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마음에 우리는 확증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9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다, 그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네 번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살아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 진노의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노를 느끼며 살아가는데 로마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영생의 확신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36절에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내세 지옥에 대한 형벌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왜? 영생 얻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머물러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그러게 돼서 영생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진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10절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 진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 진노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진노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라는 것은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에 매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의 근거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 평안이 또 사라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릴 때 다시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화목을 이룬 자는 하나님이 진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가 바로 성도고 세상의 삶에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겠죠. 집에 가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뛰쳐나가고 싶고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관계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화목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1절로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선언해 주셔서 진노하심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쁨을 누리며 이제 우리의 남은 때 복음의 증인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복음 앞에 다시 나와서 화목될 제물 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명이 불타오르도록 뜨거움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진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정의, 십자가를 통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